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동일하게 하나일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에서 배워왔고 설교에서도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찾아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도 처음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대문자 T거든요. 성경이 서로 안 맞는다고? 뭐지?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니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발견된 문제도 아니었어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처음부터 서로 다른 계보들이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은 정보를 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비교하면 즉시 드러나고 스크린샷 하나면 질문이 만들어지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보 홍수 시대에 이 말들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단지 사람이 악해서뿐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디서든 쉽게 증명을 찾아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서로 다른 계보들의 존재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사실로 인정한 상태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장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계보의 예시가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로 옵니다. 왕의 계보죠. 유대인을 향한 이야기이며 그 구조가 분명합니다. 14대씩 세 묶음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반면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마지막은 하나님이에요. 왕이 아닌 인간, 유대인이 아닌 전 인류가 대상인 거죠. 구조보다는 보편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 이미 교회에서 어느 정도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둘은 같은 질문에 대해 다른 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해 각각의 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게요. 서로 다른 계보는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는 유대교, 카톨릭, 정교회, 그리고 교부 전통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계보가 존재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코라 교회라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그리스 정교회에서 지은 이 교회는 현재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됐지만 교회 장식은 지어진 당시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교회 내부에 예수님의 계보가 시각적으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이 계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의 계보를 장식해 왔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알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의 계보는 보통 22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코라교의 벽화에는 24대가 그려져 있어요. 중간에 두세 대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맞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조금 틀린 계보를 발견해 머리가 복잡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 경험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했고요. 명확한 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궁금증이 더 이상 저를 붙잡아 끌지는 않았어요. 이 과정 속에 저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건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전승 방식에 대한 차이라는 걸 배웠어요. 공동체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어떻게 기억하느냐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신학이 들어갑니다. 유대교,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긴 메시지를 계보라는 형식 안에 담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전통은 이름을 더 보존했고 어떤 전통은 구조를 더 강조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닌 각 공동체별 신학에 맞춘 각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마태는 어떤 선택을 했던 걸까요? 마태는 구조를 더 강조한 겁니다. 마태는 계보를 그냥 나열하지 않았고 계산하고 설계하고 배열했습니다. 14대씩 세 묶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이 구조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강조한 구조적 의도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계보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아가다 보니 서로 다른 계보들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불편한 질문이 생겼어요. 이 구조를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태는 분명히 존재했던 몇몇 이름들을 누락시켰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분명히 등장했던 왕들인데 마태복음 1장 계보에 빠져 있는 거죠. 요아스, 아마샤, 아하시야, 여호아하스. 지금 이 이름들 기억나시나요? 당시 유대인들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누락이 혹시 실수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가 의도한 편집입니다. 성경의 계보는 연대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명단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구조물인 거죠. 마태는 모든 이름을 남기기보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남긴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마태만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계보는 마태복음에서 갑자기 등장한 형식이 아니거든요. 창세기부터 성경은 이름을 통해 역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족장시대의 계보 역시 항상 모든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세대는 압축하고 어떤 인물은 누락시키고 성경은 처음부터 완벽한 명단을 만드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관심은 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느 족보가 진짜인가? 어느 전통이 더 정확한가? 이 질문들은 정보를 늘려가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신앙을 깊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 왜 하나의 완벽한 계보 대신 서로 다른 증언들을 허용하셨을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나는 너희가 정답만 바라보기 원하지 않는다. 질문하며 함께 걷기를 원한다. 완벽한 명단 하나보다 불완전한 증언 여럿을 남기신 이유?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계보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시기, 기억되지 않는 구간,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순간.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간이 의미 없었던 걸까요? 마태복음의 계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신앙은 점점 더 많은 증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대신 질문을 남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차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흔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어떤 책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계보들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답만을 고를 것이 아니라 그 차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 보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불완전해 보이는 계보 안에 마태가 숨겨둔 3가지 메시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4대씩 세 묶음으로 나눈 이유, 누락된 왕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바이크라입니다. 오늘도 이 불편한 질문 앞에 함께 머물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